1장 가만히 있어. 이게 왜 자꾸 꺼지냐. 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의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도록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에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를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냐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같이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장에서부터 4장 13절까지는 위에 부분은 근데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 부분을 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주요 사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갈릴리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과정에 사역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갈릴리 사역을 적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를 보게 되면 갈릴리 위주의 사역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4장 14절로부터 9장 50절까지 몇 장 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9장 51절로부터 밑에 이거 주황색 19장 27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몇 장이 되나요? 한 10여 장 정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의 이야기로 길게 다루고 있고 이게 제일 많아요. 누가복음에서 한 3분의 1 가까이 전체 분량에서 그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적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 부활과 그 승천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일들을 적게 다루고 있는 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4장 13절까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기보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는 거가 또 하나 이제 이게 특징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가복음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그리고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그 누가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은요,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제일 신경 쓰이는 거예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또 이번에 누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는데 첫 문장, 첫 단어를 뭘 쓰냐? 이거 제일 어려워요. 이제 제가 첫 단어 서문에다가 뭐라고 써놔는 거냐? 누가복음 이러고 지금 이제 출발을 했는데, 누가가 쓴 그 글들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누가는 복음서만 써놓고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서 사도들의 이야기,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전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길게 써놓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제일 먼저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쓴 것만큼 거의 그 비슷한 분량이 뭔가 하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 4분의 1이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긴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는 이제 이걸 구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뭘 어떻게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근데 누구의 이야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기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럼 누군가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누구의 이야기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요한의 이야기는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러고 시작을 해요. 그냥 요한이 광야에 등장을 해가지고 요단강에 등장을 해서, 그리고 또 세례를 주었다, 그냥 그러고 시작을 하지, 그가 어떻게 태어났다,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었다, 이런 건 다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 긴 이야기를 쓰면서 제일 먼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고요?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야기, 아버지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이야기, 엄마 이야기까지 같이 묶어가지고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뭔 뜻인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걸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긴 또 세례 요한의 부모에 해당되어지는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는 우리가 뭐 요셉 마리아는 잘 알죠.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어서 예수님을 이제 낳은 마리아, 그리고 이제 마리아 남편 요셉, 이제 이렇게 다 그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길게 나오고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도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만나는 사람들의 또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누가 나오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또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찾아오는가 하게 되면 목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1장과 2장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록하는 그런 그 방식에서 이 정도 분량이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절수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두 장이기는 하지만 2장은 52절, 그리고 또 1장은 몇 절이죠? 봐봐요. 몇 절까지예요? 80절.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지금 여기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의인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오를 의지 하니까 뭐 내가 아마 옳은 일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독특한 거예요. 이제 의인 그러게 되면 뭔가 하면 죄악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인의 반대는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의인의 반대는 뭐예요? 악인? 그 선인의 반대가 악인이고, 의인의 반대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요. 그러면 죄인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까? 우리가 세상에 모두 얘기하는 죄인, 뭐 TV, 신문에 맨날 나오죠. 그 세상에서 이제 사회 법을 어긴 사람들, 윤리도덕적으로다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에도 똑같이 이제 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죄인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달라요. 달라도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건 윤리, 도덕, 사회, 법 기준에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신앙 차원에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은요, 계약법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혼동을 해요. 그냥 죄인 그러면 못된 짓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약, 신약의 약자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계약법. 그럼 여기는 계약,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계약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 계약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인과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죄져도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해요. 회개한다는 거, 회개 고친다는 뜻이니까 뉘우치고 이제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럼 뭐 세상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못된 짓 하다가 이제 그 뉘우친다,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많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그럼 뭘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도둑질한 거, 어떤 거 어쩌고 뭐 이런 거, 그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하는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건 뭘 회개하라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계약대로 살지 않은 걸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기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리고 구원, 그래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영원이라고 그러고, 죽으면 지금 여기도 예수님께서 죽으면 바로 저 하나님 나라 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그동안
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언젠가 하게 되면 대충 감을 잡아보셔. 머리가 이렇게 돼서 이쯤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나도 20대 초에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요, 회개하라는 게, 죄인이라는 게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비스름하게 생각을 했지. 무엇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신학교를 다니고 뭐 목회라고 그러다가도 그게 안 돼요. 교회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많은 신학책들 뭐 설교도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하게 바르게 살면 그게 하나님 믿는 가운가 보다. 그냥 이루고 그냥 있는 거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뭘 하는 거라고요? 뭘 하는 거라고요? 계약법대로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하나님 믿고 교회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도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고, 그 계약법, 그 계약법이라는 얘기도 우리는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계약인지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가지고도 뭐 계약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저 뭐 선하게 그냥 바르게 그냥 그저 사람들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시키고 그러면 되나 보다, 그냥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게 뭘 어떤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계약법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여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라는 얘기, 뭐 계약법대로 살려고 그러고 했다는 그걸 얘기를. 그 모든 계명과 규례를 뭘 어떻게 그걸 다 지키라는 얘기냐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계약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 이 얘기 속에 누가는 지금 이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살려고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계약법대로 살려고 하는 두 사람의 내외가 다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이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 속에 누가가 도대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여기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그 4분의 1이에요. 그 얘기 속에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겠어요? 규약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약법대로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계약법대로 사는 사람의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 한 구절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대로 살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고민이 뭐였을까요? 고민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 16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요. 근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볼 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계약법대로 하나님을 안 믿다가 믿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안 믿다가 또 믿어도 그냥 열심히 믿지 않다가 그냥 열심히 믿나 보다, 하나님을 안 믿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항상 뭐를 기초로 깔고 읽고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면 뭐지요?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깔고 시작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 또 하나님도 다 떠나 있다라고. 열심 있는 신앙 확신을 가졌다라고 다가 아니에요. 근데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계약법대로 믿지를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그러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술 더 뜨게 되면 뭔가 하면 그건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라고요?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가서 베델이 무슨 움살롱 이름이 아니에요. 베델이 뭐하는 이름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 중앙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앙성소 교회 가가지고도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엔 예배를 오는 것 같은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죠?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짐승 제사를 예배를 얘기를 그걸 드리려도 그냥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와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사실 그 당시 비한다라고 하다면 간편하기도 하고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갑니다. 물론 정해진 대로 우리가 뭐 11조 무슨 감사하고 주일은 그렇게 좀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가가지고도 제사를 한번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뭔가 하게 되면은 양을 가지고 드립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 한 마리도요 거의 일당으로 따지기는 며칠 일해야 되는 값이었어요. 그게요. 가장 작은 거가 비둘기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양 조금 뭐한 사람은요 소. 그 보통 양 가지고 하는데요. 그 생각을 해봐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그 시간도 그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베델로 가가지고 뭐를 해라? 죄를 지어라. 근데 여기 가가지고 예배 드린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또 어디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또 두 번 그 다음 중앙성소 그 다음 제일 큰 성소가 길갈에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또 뭘 한다고요? 또 뭘 한다? 우리가 가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앉아서 설교나 듣다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뭘 하러 가는 거라고요? 제사. 그럼 베델에 가가지고서 양을 가지고 제사를 해서 길갈에 가지고 또 드려.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베델에 가서 뭘 해라?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는 어떻게 해라? 더 큰 죄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게 되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딴짓 돌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서 하나님 섬기러 그렇게 다니는데 그게 뭐가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거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를 제대로 안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금방 얘기대로 회개하라는 게 뭔 회개? 뭐 잘못한 거 찔리지 뭐한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에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죄인이라는 게 다 죄인이지 죄인 아닌다는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그런 죄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법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게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건 계약법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게 되면 다 바알을 섬겼다는 얘기들이 그냥 특히 왕들을 평가할 때 다 바알을 섬겼다는 얘기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을 믿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처음에 볼 때는요. 그렇게 나오니까 바알 섬겼다니까 바알 하나님 안 믿었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
금방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드리러 가는 걸 죄 지러 다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가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 거를, 그걸 뭐 바알, 그왜 바알이라고 그러냐?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는 건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예언자들이 얘기해야 돼.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거는 다 지금 죄를 지러 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후 예배드리러 오면 또 뭐 하러 온 거야? 이제 더 큰 죄를 지러 오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또 수요 예배 오게 되면 또 뭘 하러 오는 건가? 더 큰 죄를 지는, 새벽마다 나오는 거 뭘 하러 오는 거가? 아주 죽자구로 오는 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얘기하는 걸 우리가 정말 이거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좀 나도 부끄러워. 왜? 이걸 모르고 그랬던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 이제 이걸 눈뜬 지가 얼마 안 되니, 내가 하나님 기도로 다니고 그러면서 이게 눈뜨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걸 회개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회개가 뭘 회개하는 건지 모르는 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회개 수준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를 가지고 또 죄라고 그러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뭐 놓고 뭔자도 모른다고요? 지게지고 A자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지게를 안 지니까 뭐 A자를 알 리가 없지. 낫을 안 쓰니까 뭐 기억자를 알 수가 없지. 요즘 낫질을 해보는 사람은 낫을 한번 주워보기나 했을래나. 요즘 장난이야? 매일 낫질 하시겠죠. 그러니까 기억자는 확실하게 하시겠네. 요즘 젊은 세대 애들 중에는 아마 청년들 중에 낫을 만져보지도 않은, 낫이 뭐야? 뭐 얼굴 낫자 이건 뭐 낯가린다, 이게 낫을 말하나? 아마 낫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마 수두로 갈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딱 그자 이게요. 이거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계약을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는, 계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외가. 뭐가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고, 또 마침 이제 제사장 얘기는 했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제 시골 제사장들은 그때는 참 이게 살기가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가난한 계층이 뭔가 하기 때문에 시골 제사장 계층이었어요. 그 당시 저 예루살렘 제사장들 몇 사람 빼놓고 나가지고서는요 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치르면서 내외가, 그게 제일 안타까우면,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아들을 내가 낳을 텐데 그 아들의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 수태고지 이야기가 성경에 보게 되면 몇 번 이렇게 나와요.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사람 나와요.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마노아. 그 다음에 누구? 사무엘? 사무엘은 수태고지가 아니고 기도로 나았다는 이야기, 이제 하나님께 미리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알려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이야기,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 예고도 물론 들어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건 다른 이야기이고,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 사람의 공통점인데 뭐가 공통점일까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 기도 제목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 나이가 이미 많아가지고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워진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낳기 위해서 무슨 그 당시에는 애를 못 낳게 되면 다 젊은 여자를 통해가 다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애들을 다 이렇게 낳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랬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가지고 자식 두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고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고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거 같아. 뭐라고 해라 손주를 안 봐본 사람하고 말을 하지를 말래나 뭐.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 만화와 요셉은 뭔가 하면 지금 자식을 낳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뭐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계약이 파괴되게 생긴 거예요. 계약이 파괴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다 죽어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럴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사람들. 여기도 그래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포도 거기다 꼭저 삼손한테도 그렇고 뭔가 포도주와 뭐 독주 거기다 삼손한테 또 뭐 머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발을 하지 말아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뭘 얘기를 하라는 거겠어? 왜 그런 걸 하라고 그러는가? 그건 물론 이제 구약의 나시린의 기준이에요.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제사장과 그리고 성직자가 되려고 한다라고는 레위인만 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레위인들은 이제 일반 성직자들이 돼가지고서 이스라엘 지방 성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을 8곳에 나뉘어져 가지고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꼭 뭐 레위 지파여야만 되냐 말이야. 레위 지파 아니면은 안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하라는 거예요. 지파 상관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누군가 하면 나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신인 그 사람은 제사장도 되고 레위인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건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소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성소에도 그때부터 거기도 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을 나실인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지켜야 되는가 하면 포도주나 뭐예요?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유독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술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술이 아니에요. 그 유럽 이런 데도 이렇게 맥주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맥주하고는 많이 다른 게 거기는 물이라는 거가 다 석회가 나와가지고 그냥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뭐가 발전을 하는가 하면 차가 발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차라는 거 없었어요. 자동차도 없었고요. 마시는 차도 이렇게 중국 그러면 차가 엄청 많습니다. 뭐 옛날 무슨 차들이 그냥 엄청 발전을 했고 왜 그런가? 그럼 물은 못 마셔요. 그냥요. 석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뭐 석회를 제거하는 무슨 방법을 찾아내야지 되는 게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뭐 맥주 무슨 차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건데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마시면 물론 취하니까 그것도 술이 되겠지만 그냥 일반 그냥 이런 하나의 이제 음식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근데 그것도 안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신의 기준에 이런 걸 갖다가 넣어놨을까요? 왜 그런 거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만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만 전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화는
큰 레위지파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일 뿐이었는데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나라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 40년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지가 40년인데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그러고 있는데 이건 뭐지 포도주 마시고 있고 독주 마시고 무슨 뭐 그러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저 삭도를 내지 말아라 이 얘기 나시린들한테는 머리도 자르지 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머리 자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요즘 이제 이발 이런 거 해당되어질 수 있는데 이 부모가 죽게 되면은 옛날에는 뭘 했지요? 부모 죽으면 뭘 한다고 그래요? 머리를 푼대. 머리를 푼다는 얘기는 자체는 무슨 소리가 되나? 머리를 어떻게 했다는 게 평소는 묶었지. 뭘로 묶었어요? 상투로 묶었다가 부모가 죽게 되면 일단 뭘 푸는 거예요? 상투를 푸는 거예요. 왜 풀까요? 왜 풀까요? 부모가 죽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머리 단장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흉한 모습으로다가 슬픈 모습으로다가 이제 바꿔놓는 거를 머리 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화라는 사람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평생 부모가 죽어가지고 머리 푸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 왜 그런 얘기를 거기다 왜 써놓고 있느냐 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지금 누가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게 대장정이에요. 이거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쓰는 걸 머릿속에 구상을 하면서 여기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 누구요? 사가랴와 누구요? 엘리사벳.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지. 그 찾아내는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사가랴와 누구요? 엘리사벳으로다가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당시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이거 써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설명문 산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운문이라는 게 뭐라고요? 시하고 같은 얘기예요. 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림으로 얘기를 한다라고도 풍경과 인물하는 보면은 알아요. 뭘 그려놨구나, 산을 그려놨구나, 바다를 그려놨구나, 뭘 그려놨구나. 인물하는 사람을 그려놨구나. 뭐 사진 찍어놓은 거고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는 보면은 모르나? 이게 그림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안 돼. 어떤 거는 그림은 그림이라고 갖다 걸어놨는데 도대체 뭘 그린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그림을 뭐라고 그러죠?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그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건 모릅니다. 그 추상화 중에서도 세계적으로다가 이름 있는 그런 추상화는 뭘 그려놨길래 그게 그렇게 그림 하나가 뭐 세상을 바꿨다 말이야. 뭐 그림 하나가 뭐 수백 억씩 가는가 하게 되면 거기에 뭘 담아놨냐면 그 시대와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사상을 거기다가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걸 알으려면 그 시대를 알아야지 돼. 그걸 그린 사람의 사상의 세계를 알아야지. 그리고 그릴 때 그가 뭔 생각을 뭘 말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뭔지 그냥 모르죠. 성경은 바로 뭐와 같은가? 뭐와 같다고요? 시나 또는 뭐하고 같다고요? 추상화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자 나가지고서 그냥 엮어내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추상하게 저 TV에 나와가지고 전문가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해설하는 거 내가 이렇게 이제 몇 번 전에 이렇게 보면서요
저거 하나를 해석을 하려면은 그 시대와 또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사상세계를 알아야 돼. 그 시대가 사조가 뭐였는지 그 어마어마한 사상들을 갖다 거기다 다 담아놨더라고요. 그 철학이라든지 이런 역사 이해가 없으면 그건 해설이 안 돼. 그 다음에 그림도 안 돼. 뭐 기법을 또 뭐 무슨 기법으로 뭘 어떻게 그렸대나 뭐 그게 희야 그림 그리는 게 그냥 그림 그리는 게 그냥 뭐 이거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사상 세계에 대한 이해 기타 등등이 다 따라가 주지 않으면 이게 뚜껑도 열 수 없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는데 성경이야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해석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이해가 일단 충실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게 다 빠져버렸어. 제가 신학교를 그렇게 다녔어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회개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가 뭐가 다른 건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무슨 설교함 무슨 예배함 뭐 그러고 나와가지고 목회하라 그러고 내보내. 그리고 교단에서 또 그걸 또 안수를 줘. 교단에서 또 감리교단 같은 게 몇 년 시험을 보고 뭘 가면 또 좀 뭐 또 이제 질문 답변은 또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합니다.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도대체가 뭘 한 건지 눈먼 소경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는 거고 또 같은 식이 돼 버려 가지고 이게 너무 답답한 노릇인데요. 눈을 우리가 좀 똑바로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그 긴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사가랴와 누구요? 엘리사벳. 그런데 평생 그러고 살았어. 자식이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죽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눈을 못 감을 사람이야. 뭐 때문에? 한이 맺혀서. 진짜 한 맺힌 사람 보니까는요 죽을 때 눈을 뜨고 죽더라고요. 눈을 뜨는데도 눈이 그냥 어떤 사람들 이게 좀 잘 안 감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뜨는 사람이 있는데요. 눈을 똑바로 뜨고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부릅뜨고 평소에 눈이 아니야. 아주 그냥 이르고 그 부인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방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눈을 부릅뜨고 죽어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다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가니까 가는데 눈 감겨줬어요. 이게 이만은 이렇게 하면 이게 감겨지는데 안 감겨지더라고요. 이 사람 너무 부럽떠가지고서요. 한참을 있어야지 이게 눈이 감겨져.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한인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 한을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참 어려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을 풀어줘? 무슨 하나 원수를 갚아주신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고 한을 풀어준다. 그럼 뭐 한풀이 뭐야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뭘 해준다는 얘기인지 이 얘기에 무슨 한인가 하게 되면 참 이 세상이 뭐냐 이 꼴이 되어져 있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딴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의 병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건 무슨 포도주, 무슨 독주, 무슨 무슨 파마, 무슨 고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를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이 망하게 생겼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그런데요. 안 보이니까 그런. 잠시 후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죽을 걸 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뭐 신경 쓰겠어요? 옷을 신경 쓰려고 그러겠어? 뭘 신경 쓰려고 그러겠어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까짓 게 무슨 문제야? 똑같은 얘기야. 이 사람들은 뭘 보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세상에 망한다는 게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곧 죽게 됐다는 걸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자식 낳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지금 옷 이거 신경 쓸 때도 아니고 머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할 때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죽어도 정말 이걸
눈을 못 감고 죽을 그런 상황에 되어져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써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감찰하신다. 안고 섬을 보시고 우리의 뭐 걸음을 세시고 또 그다음에 뭐요?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이야기가 뭘 보고 뭘 세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뭘 보고 뭐요? 우리의 마음속에 뭘 고민하고 뭘 걱정하고 뭘 지금 씨름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뭐 우울증, 뭐 뭔증, 요즘 뭐 참 우울증 얘기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인가 평생 우울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우울증? 요즘 우울증 다 개인적인 문제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다또 그러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평생 얼굴에서 웃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마음과 중심과 생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얘기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뭐라는 얘기야 도대체? 중심이 어떤 걸 보신다는 얘기야? 에이 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걸 보신다는 얘긴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무슨 중심 뭘 보신다는 얘기야? 내가 마음속에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평생을 지금 우울증에 내가 시달려야 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너 웃는 자는 화가 있나니. 이렇게 웃을 일이 지금 그 누가 그걸 써내려가면서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지금 웃는 거고 자꾸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는 자는 화가 있나니 웃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야.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평생 사람들은 눈물로 사는 사람들, 자기 단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다보면서 나라를 바라다보면서 도대체가 이거 뭐 아까도 우리 장로님 뭐 잠깐 무슨 뭐 TV에서 뭐 바닷속에 무슨 뭐 비닐 플라스틱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뭐 도대체가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뭘 고민하고 있는가? 뭘 가지고 나는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 누가는 이렇게 선언하고 긴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얘기가 나와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도 뭐라고 천마디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뭐예요? 간구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게 어디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고민, 내 마음의 한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 그래. 이제 네가 평생 씨름한 그런 것들을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이 내가 평생 고민하던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리라. 아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씨름하던 그 신앙의 문제, 진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자식이 그걸 대를 이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걸 해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 부모의 고민이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자식들이 크면서 그걸 같이 공유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나 그냥 열심히 나가기 신앙생활이나 잘하기나 바라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고민이 뭐였는지 맨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는 게, 집에서 얘기 나누는 게 애들 다 들으면서 크지. 맨날 뭐 아파트 평수나 얘기를 하고 뭐 자동차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누구는 뭐가 어땠대, 누구는 뭘 샀대, 누구는 뭔 차를 바꿨대 이러고나 있으니 그건 무슨 복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자식들한테 그게 전달되어져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리고 사는 그 모습을 본 그 자식들이 그거 자연스럽게 그걸 이어받는 일이 생겨난다. 물론 그 자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또 거기에 또 에서는 아니고 그랬지만 야곱은 특히 어땠는가 하게 되면요, 12 아들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렇게 야곱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기도하죠. 뭐 이런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들릴 기도여야지요. 다 지나가 버리는 기도가 돼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좀 응답해 주려고 그러고 계시는데 응답해 줄 기도가 없어서 고민이시다. 지금 기도하러 다니면서 내가 저 느낀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기도하러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도 어디쯤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쯤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직접 와서 느껴져. 뭐라고 말씀하셔도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 말고요. 환상, 환청, 꿈 이런 거는 저 이제 만약에 단계로 얘기를 한다면 그냥 이제 첫 단계도 아니야. 그건 준비 단계 수준이고요. 진짜 이제 그 조금 그래도 웬만큼 가가지고서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계는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느껴지는 느낌.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이 얘기는 눈빛 안 봐도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고민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고민이 느껴지는데 첫 번째 고민이 뭐라고요? 기도해 줄, 응답해 줄 기도가 없어요. 맨 기도는 많은데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없어요. 두 번째 또 고민은 뭐였을까요? 두 번째 고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돈, 은도 내고죠, 금도 내고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 이 돈을 누구한테 맡겨가지고서 좀 이 돈이 좀 똑바로 쓰이게 좀 해야 될 텐데 돈을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사람들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고민을 하면 응답을 안 해주셔서 고민을 해. 기도를 내가 왜 이거 응답을 안 해주시나, 언제나 응답해 주실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뭐 내가 이런 사업 저런 일을 저렇게 벌려놓고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서 돈을 좀 벌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게 좀 뭐도 하고 뭐 좋은데 좀 내가 또 어제다 교회당도 하나 짓고 뭐 어디 뭐도 하고 뭐도 내가 좀 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 돕고 내가 이렇게 좀 쓰려고 그럴 텐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시나 이러고 고민을 하고 앉았어.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이건 몰라. 그냥 내 생각에서 그냥 나한테 돈을 좀 주시면 내가 이렇게 쓸 텐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뭐 그런 기도는 널렸지. 그런데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없고 돈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도 쓰는 거가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계약법에 여기다 쓰는 계약법의 방식대로 돈도 써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에 좋은 데 썼다고 그래가지고 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헌금이 딱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만물 11조, 그다음 3년 11조,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재물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써라는 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도 그냥 내가 했다고 하나님에 드렸다고 다가 아니라 똑바른 방식으로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네 아들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실까요? 모태로부터 뭘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이거 어떻게서 받나 그래? 뭐 하나님과 선택하셨으니까 뭐 하나님 예정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그건 누구 덕일까요? 그건 부모 덕이지. 사가랴, 엘리사벳의 평생 기도가 그 아들을 낳게 하는 거고, 그 아들이 아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두 부류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그냥 수백 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다가 보니까 아주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귀환 이런 걸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구나. 이제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경험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직접 진짜 봤거든요. 야, 바벨론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가 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그러면 이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도 식민 지배를 오래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지? 이걸 가지고 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성경을 연구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찾아내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실 거야.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이 지긋지긋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벗어나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초단적인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세계상 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처럼 다윗 시대 보게 되면 우리가 주변 나라들 다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다리는 건 똑같이 기다리는데 좀 다르게 기다려요. 어떤 사람? 사가랴, 엘리사벳은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뭘 기다릴까요?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들은 메시아 그분이 오기만 하면은 말이야, 온 세상을 다 어떻게 가지고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만들어 놓을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국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다 해결하나, 그분의 말에 초단적인 능력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가랴 엘리사벳은 똑같이 기다리는데 일단 무슨 나라를 기다릴까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릴까요? 천년 왕국을 기다릴까요? 어떻게 기다리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약법이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올 거야. 계약법이 실현되어진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 뭐 이스라엘 뭐 우리만 지금 식민지배를 받고 있나? 뭐 온 세상 다 지금 식민 그 당시에는 로마지가 다 식민지배 받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지배당하지 않고 그리고 다 행복하게 사는 다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를 기다리는데 두 나라예요. 하나는 뭐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도 구약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계약에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거룩한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현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두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게. 근데 대부분 뭐를 기다렸는가 하면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말이야 다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갖다 거기다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야. 그런데 여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저 옆보다 빌려난 변두리를 빌려난 그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그런 나라를 기다려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율법대로 계약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나라 말고 계약법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게 하실 거야. 어느 나라를 기다려야 될까요? 어느 나라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누가는 지금 어느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얘기를 써내려가고 있나? 여기 사가랴, 엘리사벳 두 번째 사람이 누가 나와요? 요셉과 또 누구요? 마리아. 그 다음 또 누가 나와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가 가서 알려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동들. 그 다음에 또 성전에 올라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올라갔다가 그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시므온. 또 누구요? 안나.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뭘 기다리긴 다 기다려요. 다 기다리는데 대부분 다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데 여긴 메시아 왕국이 아니야. 여기다가 선언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 이 얘기일까? 오늘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일까? 그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한테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오늘 우리는 무슨 나라를 기다려요? 어떻게 되기를 기다려요? 똑같이 기다려. 우리도 뭘 기다리죠? 오늘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뭐 이거 문제가 많아.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 하면은 다 해결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만 하면 먼 하늘 뭐만 떠도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러고 있는 거야. 행여는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러고 있는 거야. 무슨 지나가다 보니까 뭐 구름에 뭐 어떻게 떠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거 무슨 거 있지요? 뭐 예수님 얼굴이나 뭐래나 말이야 뭐 오신 데는 무슨 징조라고 맨 그런 거 조금만 뭐 하면 또 이제 예수님 오실 징조 그걸 종말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징조 그렇게 되면은 말이야 우리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들은 갖다가 다 어떻게 다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고 올라가시고 휴거래나 다 구원열차 태워가지고 하늘로 데려가. 세상은 어떡하고 다 심판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인들은 똑같아 지금.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은 말이야 우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른 나라 다 이제 우리가 다 그냥 다 가서 지배하게 하고 이러고 우리만. 그건 뭐라는 거? 우리만이라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요 선민이래나. 선민이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선민, 그런 나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아.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말이야 우리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고 그냥 뭐 세상에 이건 뭐 플라스틱이 뭐 뒤에 놓은 거 뭐 비닐가 뭐 바다에 날리지 그건 뭐 걱정이 없어. 그까지 그건 뭐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말이 그 어차피 다 탈로 먹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뭐가 문제야? 그건 뭐 우리가 문제지만 메시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사가랴. 한번 엮어봐봐요. 사가랴. 그다음 또 엘리사벳. 그다음 누구요? 요셉, 마리아. 그다음 또 목동들. 또 누구라고요? 시몬, 안나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길게 여기다가 써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 그런 메시아 왕국 말고 그런 예수님의 재림 말고 온 세상을 다 똑바로 만들어 놓을 그런 평화의 왕이 심판주로 오시면 되겠어요. 그분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셔야지 되겠죠.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느냐? 기다리는 건 좋은데 똑바로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건데 누가는 지금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유대교가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 그러면 이걸 왜 써내려가고 있는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절대 그렇게 기다리지 마라.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지 마라. 누구처럼 기다려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누구처럼? 요셉과 그리고 또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누구처럼? 한밤에 양을 치던 목동처럼. 누구처럼? 평생을 성전에 살면서 정말로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기다 하나같이 나이들이 많아. 시므온 또 누구? 안나와 같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긴 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뭐 주의 모든 계명과 자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도록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이 그냥 열중샷 우리는 그냥 우리 옛날 조회할 때 뭐가 있었죠? 열중샷 차려. 그때 이제 좀 열중샷하고 그냥 뭐 손 쓸 거 없어. 그냥 손 다 뒤에다 갖다 이렇게 묻어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더라? 한번 읽어봐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뭘 하더라? 행하더라. 할 건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그냥 뭐 우리는 그냥 그 율법 조항이나 이거 나가지고 지키면서 말이야 그냥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이 오면 그냥 알아서 다 해놓으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유대교를 염두에 두면서 유대인들이 이러다가 망했다.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고 이거 이제 누가복음 쓸 때쯤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다 망해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아주 다 이제 콩가루 집안이 돼 있을 때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망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교회는 절대로 유대교가 갔던 것대로 가지 마라. 그렇게 기다리지 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처럼? 사가랴. 누구처럼이야? 엘리사벳처럼.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누구처럼이야? 목동들처럼. 누구처럼? 시몬 안나와 같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왜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교회가 가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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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기는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여기 뭐몇 분 오셔서 또 방송으로 또 뭐 이렇게 듣고 계시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게 여기다 한 구절 저기다 한 구절 따다가 뭐 첫째, 둘째, 셋째 설교들을 이러고 늘어놓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계약법대로라는 거예요. 계약법대로. 또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계약법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계약법은 뭐예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뭐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뭐 그런 믿음 말고 그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약법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걸 믿는 게, 계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아니고서는 이게 사실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대로 구원받는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는 건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든 무슨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게, 이게 완전 가짜 믿음인 거예요. 지금 그 세례 요한이 뒤에 가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라고 다고 심판을 면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냐. 이렇게 지금 아주 직격탄을 퍼붓고 있는 어떤 그런 얘기.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뭐 여기 뭐 심판을 면한다고? 너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이런 거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는 줄은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에, 도끼가 어디 놓여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대는 걸 뭐라고 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눈을 좀 똑바로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